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너무 더운데 오늘 천국 백성이 염려를 대하는 태도, 천국 백성이 염려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저희 이제 아들이 살 이제 미래에는 어디까지 더 더워질까, 그죠?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이게 다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워, 부담감을 나타내지만은 그 단어들이 조금씩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염려는 무엇이냐?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일컫는 게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염려가 많은 세상이죠, 그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죠?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괜찮지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많은 염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 생명이 두 아가가 생겼는데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공간이 아이를 키우는데 안전한 공간일까? 뭘 먹일까? 뭐 입힐까? 신생아가 되면 이제 걱정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걱정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네, 연속이죠. 시집 보내놓고도 걱정하죠, 그죠? 이 아이를 또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안전한 먹거리는 무엇이며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뭘 사 입혀야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지,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돈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돈의 가격이 20%에서 30%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급여는 똑같은데 아이를 키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여러분 95%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닥쳐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을 사소한다. 저쪽에서 대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걱정을 막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본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억은 우리 이은재 행정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저는 수련회 진행과 지원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전과 관련된 팀을 담당하게 됐어요. 버스로 이동을 하고 근데 여러분 80세 이상이 27분입니다. 27분. 야외에서 또 더위가 있고 프로그램 중에 안전사고도 걱정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어린아이들의 사고 등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걱정이지만 성도님들도 걱정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저렇게 염려해 주시고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팀 안에서도 이게 걱정된다 저게 걱정된다 막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불안을 낳고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100% 뚝딱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해결 못하는 일을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그 마음의 염려가 가라앉았던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30cm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키 크는 수술이 나왔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나친 염려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티벳이나 이 인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우스개 말이죠, 그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비워지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걱정 다 없어지겠죠. 오늘 본문은 이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인간의 유약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이 시간의 굴레 안에 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돈 주고 찾아가가지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둘째,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유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 유약한 존재야. 너 나 의지해야 돼. 너 의지하고 살아갈 때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와 능력이 유사한 타인이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이 유약함을 깨달아가는 것의 연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걸 점점점 깨닫게 됩니까? 아니면 그 반대를 깨닫게 됩니까? 내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을 내가 대신 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쳐줄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쉬었어요. 아들을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한 3개월 동안 쉴 때 돌아오는데 가슴이 먹먹해요. 애가 뒤를 돌아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3번을 돌아봤어요. 자기도 새로운 공간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도시락 들고 따라가면서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옆에 가서 응원하고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병역 문화가 좋아져가지고 단기간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애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서 며칠이 다 차도록 소식이 없을 때 애를 내가 대신 낳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문미라 목사님 없죠.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줘도, 자식이 속 안 썩이고 앞가림을 똑바로 해도, 절친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성이 매우 뛰어나도 자기의 문제는 남이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30절에서 3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 밖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 내일 일을 준비해야죠.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생각은 해야죠.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심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에게 막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들풀입니다. 들풀. 그것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예정된 들풀. 그렇게 미천하고 일시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들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들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시면 볼 수가 없죠.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서 염려가 여러분 22번이 나옵니다. 제가 챗GPT에 쳐봤습니다. 제가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22번이 나와요. 그런데 4분의 1 정도가 되는 6번을 6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짧은 이 10절 정도의 이 말씀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염려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그 염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뭘 입을까 먹을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 그대로 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걱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뭐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친한 사람이 내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귀찮은 일 자꾸 말하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가 안 나와서 털푸덕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주세요. 유정 목사야,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그러면은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말씀으로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안다고도 알고 있고.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참 별거 아닌 건 말씀인데 큰 힘과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희망과 소망이 그리고 위로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주지 못할 때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가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25절에서 30절까지 서론인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냐? 아버지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론은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뭐 아신다잖냐. 기도해라. 결론은 그런즉부터 나요. 그런즉. 그죠? 3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기도였다가 기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삶으로 고품격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을 모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새벽부터.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자기의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가까워 신방을 다니는데도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즐거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물었더니 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저 위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할 때 내 자녀, 남편의 직장, 앞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 오면 100% 순종해서 나아간다라고 하셨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 자녀, 남편의 직장, 앞일, 이 세 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염려 모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염려 모든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성도님 그것을 약속을 보상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그분보다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신뢰관계가 맺어진 대상 외에는 함부로 맺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와 관계, 신뢰의 관계로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뛰어넘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그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1차 회의를 마치고서 우리 팀원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미리 확정을 지을 수 없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몇 명이 갈 것인가? 몇 명이 갈 것인가? 과연 이 사이즈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한 400에서 50명에서 500명은 갈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좀 무리가 있는 숫자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수련회 준비팀이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근본에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450명에서 500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더 기겁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을 때도 300명 조금 넘게 갔는데 500명을 니네가 어떻게 채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저희도 염려가 훅 하고 들어오죠. 2,000명일 때도 300명 조금 넘게 갔다는데, 그때 70주년 준비위원 그 장로님들이 감사하게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510명이 갑니다. 계속 누수 인원이 생기는데 또 계속 채워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져도 계속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번에 또 필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필사하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권 쓰기 너무 힘들다,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근데 그때 저희 위임 목사님 포함한 교육자들이 믿어줬습니다. 옆에서 제일 많이 격려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절친 이은재 목사님이 그 아주 가치 있는 사역이고 그거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다, 해보자, 의미 있는 사역이니까 밀어붙여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첫 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 있잖아요, 2배, 3배가 참여하셔가지고 2권을 3개월 만에 썼습니다. 지나가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소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소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며 그 소리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가능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노력한 대가보다 더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는 근심은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을 내 인생 가운데 내어드리는 방법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될 때 그곳이 회개와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비 간증거리입니다. 예비 간증거리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또 나타내 주시겠구나. 단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간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면 염려해서 끝나지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를 한자로 쓸 때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을 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을 이 염려의 큰 산맥을 우리가 넘어서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염려 덩어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책임져 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신촌 성도님들의 삶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충만하게 이어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중 나는 새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의 백합화를 볼 때에, 또 들의 들풀들을 볼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를 염려에서만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삶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